반갑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본문이고, 주제는 나를 따르게 하시니 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자씨 모임을 우리가 스타트할 때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살아냈는지 그 이야기를 꼭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인생 길잡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왔던 내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기준보다도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왔던 내 삶의 이야기를 기자씨 가족들과 먼저 나누고 오늘 또 모임을 진행해가는 우리 기자씨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13, 14절을 소주제로 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구절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꼭 목적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주께서 일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들 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를 행하시는가 보다 하고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목적성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훗날 예수님 뒤를 붙쫓아가면서 그들도 목적성을 가지고 제자로서 사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물론 주를 따른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 속에 겪게 될 일 우리도 겪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비록 그런 일을 겪더라도 주를 따르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니까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해서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분명 목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주제는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중심으로
죄인들의 고백이라는 소주제로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마태의 집에서 예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장소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 마태의 집에 함께 하시는데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고 여인들을 가슴팍에 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태 세리의 집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요, 이것은 죄인들의 소굴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는 죄인의 소굴에 들어가셨다라고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마태잖아요. 그러면 그 글 속에 등장하는 자신은 좀 더 미화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쓰는 것이니까. 자기 죄도 좀 감추고 또 약한 부분도 좀 숨기고 그렇게 마태복음을 써내려갈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쓰는 그 마태복음에 자기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 죄인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의 서기관들의 얘기나 심지어 1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태는 자신이 죄인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죄인됨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된 마태는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주께 서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분명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죠.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의인이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들도 마태처럼 주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했는데 이 구절은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에 대한 갈증이라는 소주제로 바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못마땅한 거였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죄인들도 너무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져 묻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직접 따져 묻지는 못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죄인된 그 영혼, 병든 영혼, 그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갈증을 가지고 오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갈증을 가지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생명을 정말 우리도 사랑해야지, 존중해야지, 아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한 영혼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아주 분명한 목적,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소리 소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따르는 외침이 없음에도 스스로 따르기 위해 그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번번이 그 따름은 사람들의 기대를 외면했거나 그들 스스로가 그 따름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따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따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떤 따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한두 가지 산만의 따름의 테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따름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생의 문제인가? 그 따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생의 최고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따르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우리의 지금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라면 우리가 분명히 그 가치를 따라 지금 삶을 살아갈 것이거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내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그 가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교자씨 가족들과 풍성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교와 일상 속에 나의 삶의 영역에도 참여의 장을 체험하고 넓혀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